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따라 유독 이 PPT 배경으로 보이는 수요 3일 예배 커버 페이지 중에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네요. 중심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도 이 수요일 저녁이 한 주간의 가장 가운데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이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심되는 부분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쥐고 가야 할 예배의 본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한없이 부어주신 그 능력, 그 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취함으로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오니 우리의 중심을,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왕되신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살아계신 우리 가운데 정말 명백하게 명명백백하게 확증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장 놀라운 지혜, 가장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악함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욱더 바로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일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위에서 못 박히신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2절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 못 박힘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아.
긍휼함과 긴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늘 울어도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땅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품으신 그 뜻을 우리가 발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내 주 같은 분이 없습니다. 늘 고백하며 이 고백을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시며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의 위로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와 또 특권의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주님을 우리의 더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저도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한 사실 중에 하나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이
인신매매로부터 구출된 사례가 아주 여러 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7월에 텍사스주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트레일러에서 발견되는 그런 끔찍한 일도 있었습니다. FBI에서는 대규모 작전을 통해서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여러 아동들을 구출한 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납치해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지만 성매매를 하는 범죄 조직이 미국 전역에 퍼져 있다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생후 3개월 아기와 5살 아기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뉴스를 보는데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하면서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귀한 아이들이 노예로 잡혀서 끔찍한 범죄에 희생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고 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노예의 상태에 잡혀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노예로 잡혀 있는 것만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끔찍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억압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그들을 그 비참한 자리에서 구출해 줄 구속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오늘 교리를 통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뉴시티 교리문답 20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0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구속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리가 보여주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분명한 사람이며 죄의 형벌을 직접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교회에서 사용하는 많은 용어는 평소에 사용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쓸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이 그런 것 같습니다. 구속이라는 용어를 한자로 풀어내자면 구원할 구라는 한자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할 속이라는 한자는 값을 치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치름으로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리에서 예수님이 구속자이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있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번에는 괄호를 주의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괄호를 빼고 한 번 더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중보자 이렇게 빠지는 거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괄호를 넣고 빼는 거를 연습을 하니까 갈수록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저희 집에서 교통사고 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함께 저희 집 차가 미니밴이니까 미니밴을 타고 교통신호등 앞에 빨간불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와서 뒤에서 들이박은 겁니다.
신호를 보지 않고 그냥 달려와서 차를 박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고 있었고 아이들은 카시트에 타고 있었으니까 괜찮았는데, 아내는 저를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차가 뒤에서 받는 바람에 목이 꺾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호흡까지 가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의 상태를 보는 척 하던 상대방 운전자가 도망을 간 겁니다. 저는 다행히 그 차의 번호판을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뺑소니였고 또 신고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아무런 문제도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내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차가 덜 부서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다쳤다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전화로 따졌습니다. 그럼 그 상대방이 왜 뺑소니를 쳤냐고 물어봤냐, 당신 논리가 지금 말이 되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전화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겁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를 치료하는 분이 연결해준 변호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보험사를 상대하도록 부탁을 한 겁니다. 어느 날 또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비를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 이름을 대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거기다가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호사 이름을 대니까 5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저를 담당해준 변호사가 승률이 엄청 높아서 보험회사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 유능한 변호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무사히 치료를 잘 받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딱 한 명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분을 멀리 떠나버렸는데 이러한 죄의 부채를 해결하는 인류의 운명을 걸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다시 말해서 저희의 이야기에서는 거기에 급이 맞는 분이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도대체 어떤 인간이 혼자서 일반인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경험을 놓고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구절 안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확실하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존귀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위엄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됨을 취하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은 100%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 밸류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동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감히 소와 양이 사람의 가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자신의 생명을 죄의 대가로 치르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죄 용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구속자로서 중요하다면 그 반대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이 왜 구속자로 중요한 것인가?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고난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완전히 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구역 리더분들과 함께 고난을 다루는, 고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 구역 리더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얘기를 나누니까 참 좋았습니다. 어떤 것이 좋았냐 하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어려움을 당한 걸 보면서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 그리고 우리 리더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기로 태어나지 않고 우리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심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완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참된 인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유혹과 고통을 아십니다. 예수님도 아프셨고 예수님도 병드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긍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도 인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여기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말씀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보이십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참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저는 특별히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대신하여라는 부분이 정말 중요하게 보입니다. 대신하여.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셨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나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완전한 인간으로 그 자리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하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정의를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내용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자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리문답과 연결해서 뉴시티 교리문답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 책이 참 좋은 것은 이 뉴시티 교리문답에 관련해서 최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 혹은 아주 오래된 예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탁월했던 신학자들 혹은 목회자들의 글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주보에도 넣었지만 이 내용을 보면서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명으로 위대한 설교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신뢰한다. 그들은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주님은 모든 의심을 없애기 위해 육체를 입고 나타나 그분 자신을 보이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들었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지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 중에 종종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를 일종의 논리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라직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 기독교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을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그런 쉬운 말 속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놓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리고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서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들과 놀라운 말씀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메일로 로맨스 스캠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로맨스 스캠이라는 것은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이 합쳐진 말입니다. 요즘에 연애를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러 번 받았는데 영어로 쓰여진 아주 정성스러운 편지입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는 아랍의 부유한 여인입니다. 저는 재산이 너무 많은데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당신을 알게 되었지만 당신에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재산의 많은 부분을 당신을 위해서 주고 싶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누구누구로부터라고 아주 정중하게 적혀 있습니다. 연락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연락을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사기꾼은 자신을 직접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증언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그 모든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하거나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직접 오셨고 모든 기적으로 자신을 증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논리가 아주 선명하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은 진짜였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종종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교만하다, 자기들만 진리라고 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원래부터 독점적인 겁니다. 유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 속의 진실에 근거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특종 믿음 사건에서 챕터 이름이 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인가 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약간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내용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자와 학자가 주고받습니다. 박사님이 믿기에 모든 진리는, 내가 꺼낸 말은 그것이었다. 그랬더니 박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는 원칙적으로 배타적이냐고요? 물론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진리가 뭔가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리 주장이 아닙니다. 그저 의견 진술일 뿐이죠. 진리 주장은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리는 그 반대를 배제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은 용어를 마음대로 씁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말 자체는 진리가 아닌 것을 배제한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아니라고 믿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독교는 너무나 엄숙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정말 진지해집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목전에 있는 사람 앞에서, 혹은 내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면 도대체 내 생명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혹시라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니까 아무거나 믿으면 된다는 말을 정말 믿으시겠습니까? 물론 아카데믹한 수준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종교도 좋고 저런 종교도 좋고. 그러나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내 믿음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병상에 누워 있는데 모든 종교가 천국으로 통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 옆에서 누가 한다 그러면 저는 당장 그 사람을 제 병실에서 쫓아버릴 겁니다. 저는 절대로 농담으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음 세상을 믿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며 역사 속에서 존귀한 자신의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번에 구속자라는 이 교리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 말씀이 참 새롭게 보였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이시다, 반석이시다, 구속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과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전체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연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 그 제물을 받으실 때 연락이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나의 말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직 그분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 속에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혹시 누군가에게 들어본 수준에서 그치는 것은 아닌가 여쭙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누가 옆집의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다더라, 혹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믿는 것 아닌가라고, 그런 논리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각자가 역사 속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실하게 믿고, 그분이 인간이 되셨음을 또한 믿고, 그분의 희생과 죽음과 고귀한 그분의 구속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느끼고 감격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시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다는 이 고귀한 믿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해지고 또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우리의 존재 전부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베푸신 귀한 사랑, 그 깊은 구속의 은혜가 저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고 넘치는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연락되기 원합니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저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복된 저와 또한 복된 우리 볼티모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리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실한 구원자이시며 구속자가 되심을 아버지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직접 오시며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아버지와 아들로서 하나님 모든 기적과 모든 역사와 모든 능력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주의 말씀을 이루시며 십자가 가운데 주님의 모든 보혈을 쏟아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독교의 이 놀라운 복음이 단순히 논리로만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누가 그렇다더라라는 이야기의 차원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깊은 마음 가운데서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과 감탄과 아버지의 경외와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인생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차가운 신앙을 버리기 원합니다. 냉랭한 신앙을 버리기 원합니다. 지적으로만 탁월한 신앙을 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뜨거워지며 하나님의 복음을 부둥켜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주님의 아들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인생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모든 생각과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은혜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그런 볼티모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지적으로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다가오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바라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우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과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선영자매님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매를 꼭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이광영 집사님 참 또한 인생의 마지막 시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또한 가족에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많은 환우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여 참으로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실함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영자매님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젊은 나이에 너무나 비참하고 아픈 일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정배학 원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신집사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며 하나님 주님의 평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광 집사님, 주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 우리 이광 집사님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아주시며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여 믿음으로 아버지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참으로 육신의 고통으로 아버지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 주셔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아뢰 때 주여 기도 응답하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도 우리를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으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주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드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언제나 올라갈 수 있도록,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가까이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은혜 주심이 유일한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마음에 품고 믿음과 확신과 기쁨 가운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